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은 본받아야 될 믿음, 참 느헤미야의 믿음이 대단해요. 일본의 그 소설가로서 아직까지도 생존해 계시는 분인데 85세이세요. 금년에. 그런데 시오노 나나미라는 유명한 그 작가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15년에 걸쳐서 아주 대작을 썼어요. 10권짜리인데 제가 뭐 그 시간이 한가해서 그거 다 읽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요약한 내용을 보니까 그 시오노 나나미가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만요.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과 로마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22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에서 우리가 아는 그 진시 황제 있죠?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쌌어요. 요즘에 만리장성 뭐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성을 쌓은 지가 224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220년경에 쌓은 거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리장성을 쌌어요. 그건 왜 쌓느냐면 그 진나라의 북쪽에 흉노족이 살고 있는데 그 흉노족들이 늘 쳐들어와서 괴롭히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또 그때 비슷한 시기에 저 로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를 정복해 가는 이 로마가 자기들이 정복한 땅을 오늘날 꼭 미국처럼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땅에다가 도로를 만들었어요. 뭐 아스팔트를 깔지는 않았지만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탄 그 병거들이, 말들이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땅에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미국 땅은 도로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넓은 땅에 도로 없는 데가 없이 다 차가 들어가거나 사람이 갈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시절에 자기들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었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다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그 도로의 길이가 10만 킬로라 그래요. 10만 킬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넓은 도로를 다, 그 긴 도로를 다 그들이 건설했는데, 이 시오노 나나미의 그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소설 속에서 자기가 해석하기를, 저 진나라 황제는 만리장성을 쌓아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과 폐쇄, 자기 나라를 폐쇄적으로 딱 막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적들이 침노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10만 킬로나 되는 어마어마한 도로를 세계 각국에 뚫어서 개방과 소통을 이루었다. 거기는 오히려 소통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그 뭐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BC 444년이에요. 이게 만리장성을 쌓을 때보다도 거의 220년 전이죠. 또 444년경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요. 성벽을. 성전이 안에 있고 그 성벽을 다시 빙 둘러서 높이 두껍게, 그 성벽이 얼마나 두껍냐면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릴 수 있게 해놨어요. 성벽이 이렇게 벽돌 한 장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두껍게 쌓아가지고 거기에 마차들이 달릴 수 있을 만큼 성벽 위가 넓어요. 그렇게 넓은 성벽을 높이 쌓는 거죠. 그것도 왜 쌓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만리장성을 쌓은 것은 폐쇄와 단절이라면 로마가 길을 낸 것은 개방과 소통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그보다도 220년 전에 또 쌓았는데 왜 쌓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절도 있고 폐쇄도 있지만 이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쌓은 거예요. 약간 이율배반적인 거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성을 높이 쌓는데 그 성을 쌓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 성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밖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길을 냈는데 이 사람들은 성벽을 높이 쌓으면서 밖으로 소통하려고 쌓았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약간 이율배반적이라고요. 아니, 소통을 하려면 성을 쌓지 말아야지, 그냥 길을 뚫어놔야지.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의미는 단절과 동시에 소통하려고 성을 높이 쌓은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을 쌓는 일을 마치면서, 느헤미야가 끝날 때까지 이제 성 쌓는 일이 계속 됩니다. 이 성벽을 다시 쌓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돌아다 봤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도착은 했어요. 자기 고국 땅에 왔는데 너무 장거리를 왔기 때문에 아마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을 쉬었다 그랬죠. 사흘이 지난 뒤에 밤에 자기를 따르는 한 2사람 정도 데리고 말 한 마리를 끌고 그 말을 타고 그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를 다 돌아본 거예요. 돌아봤더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586년에 무너졌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무너졌는데 이게 140년 동안 이대로 무너진 채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돌아온 것이 이제 성 무너지고 140년 만에 왔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 동안에 성벽을 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성전은 짓다가 멈췄다 그래가지고 성전은 완성은 했어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은 완성을 했는데 성벽은 완성을 못했어요. 그 성벽을 누가 쌓았습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이걸 쌓게 되는 거예요. 그 성벽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같으냐? 댐과 같다 그랬어요. 댐이 뭐예요?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딱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댐은 물이 흐르지 않게 막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가득 모아가지고 넘쳐 흘러나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농업 용수로도 쓰고, 우리 같으면 여기에 댐을 막아서 우리 잔디에 이리게이션 물도 보내주고, 과수원에 농사 짓도록 물 보내주고, 그 전부 다 댐을 막아가지고 그 많은 물이 흘러서 그냥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가득히 찬 뒤에 그 다음에 넘쳐 흐르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의미가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할 때 옹달샘으로도 비유를 했잖아요. 동네 산기슭에 옹달샘 하나만 있어봐요. 아침에 산책 올라가는 사람들이 걷기 하다가 산책 갔다 돌아오면서 꼭 물 한 병씩 들고 온다고, 그 옹달샘 물 떠다가. 근데 그 옹달샘 물을 그 먹는 사람은 먹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막 산사태가 나든지 산에서 물이 골짜기에서 물이 막 흘러가지고 옹달샘으로 달라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옹달샘은 이렇게 둥그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녹강을 하나 묻든지 가로 막아서 웬만한 빗물이 골짜기에서 흘러 내려오다가 옹달샘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다 흘러가고, 옹달샘 물은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떠먹는 사람이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생수를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옹달샘은 어떤 겁니까? 빗물이 아니에요. 산에서 내려온 골짜기 물이 아니라고. 그 산 어딘가 모르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 물이 옹달샘입니다. 그 물은 계속해서 흘러서 넘칩니다. 그 물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막아야 돼요. 외부의 것들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댐을 막는 것처럼, 옹달샘을 보존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쌓는 벽이란 말이에요. 성벽이 만리장성처럼 무조건 흉노족이 못 들어오게 가로막으려고 쌓은 성만이 아니고, 무작정 정복에 가기 위해서 길을 트고 소통하고 개방하기 위해서 길을 뚫는 그런 로마의 의미도 아니고, 이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은 가득히
넉넉히 쌓아가지고 넘쳐 흘러나가게 해서 그 넘쳐 흐르는 생수를, 옹달샘 물을 성 밖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게 하려고, 그러려고 성벽을 쌓는 겁니다. 요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러 온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먼저 보여주셨느냐면 선명하게 보여주신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후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보면은 바로 이 성벽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 한번 잠깐 에스겔을 펴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이에요. 41장에서 47장까지가 그런 얘기가 계속 되는데 결론 부분만 제가 47장을 보겠어요. 여러분과 같이 47장. 에스겔 47장은 1226페이지에, 제 성경은 1226페이지네요. 에스겔 47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어요. 거기에 이제 성전의 의미,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의미가 거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환상을 보고 있어요, 에스겔이 지금.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지금 성전을 보고 있어요, 환상 중에. 근데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 그래서 이 문 밖으로 지금 물이 새어 나오더라는 거죠. 자, 다 못 읽겠지만 8절로 넘어가서 보겠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이제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바다는 그 밑에 사해바다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사해바다로 흐르니까 이 흘러니까, 그죠? 바다가 죽었다. 왜냐하면 염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고, 너무 염도가 높으니까 사람의 몸이 둥둥 뜨잖아요, 거기가. 근데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데 성전에서 물이 흐르더니 그 물이 샘물이 문을 타고 나가서 성 밖으로 흐르더니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나중에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가는데 죽은 바다가 살아난 것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9절도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강물이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강으로 들어가서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더니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막 고기들이 살고 어부들이 거기서 이제 생업을 하게 되고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물을 치고 많은 고기를 잡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꿈 같죠?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일부는 또 못 살아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부는 죽은 땅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강가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신비하죠. 이게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성소에서 물이 나왔다.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따라가 봤더니 동쪽 문을 향해서 이렇게 쭉 흘러서 아라바만으로 들어가더니 그 요단강에 물이 돼서 흘러 들어가더니 저 밑에 사해바다로 가더니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더라. 도저히 고기나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에 고기가 엄청나게 살고 거기는 고기 잡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부가 없는데 어부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날마다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는 그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 물이 흐르는 강가에 각종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열매 맺는 나무들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뭐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 환상입니까? 성전으로 인해서 온 세상으로 생수가 흘러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 생수가 강같이 흐르고 그 강물처럼 흐르는 생수가 가는 모든 곳에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따먹고, 그런데 어떤 데는 살아나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은 그대로 있는 곳도 있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퍼져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벽이 뛰어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 전파되어 갈 성전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환상 속에서.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은 살고 복음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은 전부 되살아나는데,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은 진펄과 개펄이 그대로 죽은 채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받을 곳도 있고 다시 살아서 구원을 얻는 곳이 있고,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것이 그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었던 사람들이 1차 포로로 2차 포로로 3차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쪽은 성전을 짓고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이 성벽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인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을 생각을 못하고 1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셨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로부터서는 근심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 버렸고 아무도 복구하는 사람이 없고 짐승이 넘어다니고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잡초가 무성하게 난 폐허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수일 동안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수심이 가득해하고 있다가 그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아닥사스다 왕한테 그 술 시중을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왕의 얼굴을 살피고 왕의 심기를 밟히고 어디 조금 불편한 것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왕을 자세히 보좌해야 될 사람이 지가 근심이 가득해하고 있으니까 이건 옛날 같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감옥에 쳐넣든지 그냥 이건 직분을 박탈하고 감옥에 쳐넣든지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수심을 가득하게 하고 왕 앞에 앉아 있으니까 왕이 도리어 네가 병든 데가 없는데 왜 오늘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어디 불편한 게 있냐? 오히려 막 왕이 안달이 나가지고 신하한테 거꾸로 왕이 신하를 섬기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나.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잠깐 묵도했다 그랬잖아요. 묵도를 드리고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 조상이 누워있는 묘실이 있는 그 조국의 성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회파됐다고 하는데 어찌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야 말았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언제 가겠느냐, 언제 돌아오겠느냐, 뭐가 필요하냐, 막 왕이 시중을 들어 거꾸로. 이런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조선 왕조에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왕이 친서를 써줍니다. 왕이 기병대를 붙여가지고 보호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쪽에 가서 네가 이 친서를 내놓으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모든 필요한 걸 다 대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11절에 보면은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한 3일 쉬었다가 깜깜 밤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잠든 그 밤에 말 한 마리를 끌고 타고 두 사람 정도 데리고 그 성 한 바퀴를 밤새 다 도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다 무너졌더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읽어보니까 전부 다 무너졌더라.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문도 불타버렸더라.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하획관이라고 해요.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획관. 하나님의 핵심 측근이야. 핵심 측근. 핵심 관계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 느헤미야가 가슴에 담고 고국에 돌아와서 아무에게도 그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두 사람 정도 데리고 한 바퀴 다 돌아봤어요. 갔다 왔으면 이제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얘기를 안 해. 16절을 또 보세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도 말을 안 해. 아무 얘기를 안 했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혼자 밤에 한 바퀴만 돌고 왔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모습을 다 봤다. 그냥 며칠이 지났는지 날짜가 안 써져 있으니까 모르지만 어느 시점이 돼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귀족들, 방백들, 그 말은 굉장히 귀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위가 있고 이미 그 자리에서 그 동네에서 그 성에서 다 지위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도 내가요 밤중에 조용히 돌아봤는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이제 성전을 지읍시다. 이제 이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이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럽시다. 그리고 다 따라서 이제 성벽을 쌓자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세 사람 나오잖아요. 어디 가나 세 사람은 있어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있듯이 꼭 세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런 못된 인간들은 어느 공동체 가든지 다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이 세 사람이 너희들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느냐? 와서 시비를 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왕을 거역하려고 그러느냐? 여기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야. 그 말이에요. 여기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영이다 이거예요. 영지인데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다시 나라를 이루어보겠다는 거냐? 왕을 반역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면서 겁주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뭘 하겠다 그러냐? 비웃고 조롱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니들은 여기에 기업도 없고 니들은 여기 참여할 일도 없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기억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좀 스케일이 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나라에 큰 성을 쌓는다든지 그 뒤에 저 진시황이 만리장성도 쌓는데 한 나라의 왕이 우리 하나님 스케일이 보통 크신 분이 아닌데 그 조그만 그 예루살렘 그 성 하나 그거 하나를 쌓는 일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동원하세요. 페르시아의 성도 아니고 바벨론의 성도 아니고 저 이집트의 성도 아니고 어느 성도 아닌 오직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을 감싸고 있는 성벽을 쌓는 일에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동원하시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계속 거기만 바라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스케일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신 하나님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의 환상을 완성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전,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야. 그 성전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오순절에 그 생수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벽을 넘어 어디로 갑니까? 지경을 넘어 어디로 갑니까? 유다로 가더니 사마리아로 가더니 땅끝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이 막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전 세계가 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면. 우리 고국 대한민국 땅도 뭐 복음이 없었을 때야 전부 귀신 섬기느라고 하고 정신이 없었죠. 귀신의 지배 아래서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귀신의 말만 하면 벌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렇게 많는지 뭐 정지문 귀신도 있고 뭐 별의별 귀신이에요. 변소 귀신도 있고 막 사방의 귀신이야. 그래가지고 이 무당이 하는 말을 온 동네가 그냥 다 벌벌 떨고 무당이 제일로 권세가 있었어요. 내가 처음 목회를 하고 안수받고 처음 목회하는 곳이 쌍둥이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쌍둥이 마을에 쌍둥이를 많이 낳는데 동네 사람들이 쌍둥이를 낳은 집안이 20집은 안 돼도 열 몇 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시대의 TV에 다큐멘터리에 타가지고 한 번 방영했는데 그 인간시대 본 사람들이 소문해가지고 애 못 낳은 사람들이 전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서울에서 오고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 와. 전국적으로. 혹시 애 들어설까 봐서. 근데 우리 권사님 집에서 그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우리 옛날 권사님이 그 영감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석군이었는데 엄청나게 땅이 넓어가지고 그분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을 만큼 그 앞에 들판이 다 그 집 것이었는데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인간이 갑자기 무당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산 중턱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이상한 그 옹달샘이 있는 곳에다가 암자를 하나 지어놓고 지가 죽노릇을 해. 거기 얼마나 희한합니까? 근데 동네 사람이 다 웃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 저거 우리 동네에서 머슴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머리 깎고 중행세를 하면서 거기 옹달샘 옆에 암자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부처상 하나 사다가 거기다 놔두고 지가 거기서 주문을 하면서 뭘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국적으로 몰려오는 막 그때 차가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였어요. 그랜저. 현대에서 나온 그랜저. 그 좋은 차를 타고 막 이 시골에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도로 포장도 안 된 동네를 막 확 들어오는데 그 유식한 사람들, 부자들,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옛날 그 동네 모습했던 사람한테 가갖고 빌어.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 옹달샘 물 하나 떠갖고 막 머리에다 붓고 막 이랬다는 거야.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웃기지도 않죠. 왜? 귀신에게 속으면 뭐든지 믿어, 그 사람들. 그렇게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한테 갔다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조선 땅이 바뀌었어요. 조선 땅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여자들이 지금 같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여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눈을 띄워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중에 특출한 믿음의 사람들은 미국으로 다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시켜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서 한국 땅을 개화시키는 선구자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학교 지었고 그들이 병원 지었고 그들이 교회 지었고 그들이 전부 다 고아원 지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복음이 들어가서 산 거 아닙니까? 죽은 땅이었다고요. 죽은 땅.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종이떼기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는 벌벌벌 떠는 나라였어요. 부적 하나 붙여놓고 그냥 복 들어오라고 그런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런 모든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삽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생수의 복음을 들고 가는 모든 곳에 바다가 죽은 바다, 사해 바다 같은 곳이 살아나고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닷물 같은 곳에 생물이 살아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그 강물이 흐르는 강둑에는 모든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새로 맺으면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 환상을 본 것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이고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셨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140년 동안 버려질 정도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 성벽 쌓는 일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하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성벽 쌓는 일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여기 느헤미야에서 우리 대한민국 예비군가가 나왔습니다. 예비군가. 총을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우리는 대한의 향토 예비군. 막 그런 향토 예비군가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어떤 분이 그거 아마 그렇게 지었던가 봐 그걸. 애국가도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 속에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이 속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이 속에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뻐하며 성전을 생활화하는 이 모습. 그래서 성벽을 높이 쌓는 것은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폐쇄와 단절도 의미하지만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높이 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까 말한 대로 옹달샘을 보호해야 되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세상이 침투에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그랬다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정욕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높이 넓고 크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막아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벽과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옹달 샘물이라면, 하늘로부터서 퐁퐁퐁퐁 쏟아나는 옹달 샘물이라면 그 옹달샘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빗물이 들어와서 거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치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인데 두 가지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무엇으로 망가집니까? 풍요와 번영과 성공과 부자됨과 출세함과 이런 것이 뭐였어요? 바알 숭배였거든요. 바알 숭배 신앙이 침투에 들어와 버리니까 성전도 변질돼 버리고, 성전이 변질됐는데 성벽 쌓아놓으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옹달샘물에 이미 그냥 짐승의 더러운 물, 배설물, 빗물, 똥물 다 섞여져 갖고 옹달샘이 더러워져 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성벽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건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막아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을 막아야 되고 세상의 가치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교회 밖의 가치관은 뭡니까? 수가 많은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1등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하지 못했으나 성공했으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나 못 올라갔으나, 인류대학에 들어갔으나 못 들어갔으나, 돈을 많이 벌었으나 가난하나, 무식하나 유식하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나는 세상을 이겼어.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해.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했어요.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돈이 많아야 기쁘고 건강 장수해야 행복하고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해야 기쁘고 살만 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이 교회 안으로 빌려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것처럼 이 교회가 십자가의 도로 세상의 가치관을 막아내는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깊이 이해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들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속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심정 좀 알아주세요. 맨날 그러고만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려고 하질 않아. 느헤미야는 왕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왕의 심기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왕이 불편한 것이 있는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잠자리까지 살펴야 되고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살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돌아봐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기를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용기를 내서 왕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바꾸고 감동해서 왕이 신하를 섬기게 만들어서 왕이 도리어 그 신하의 가는 길을 다 도와주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심기를 살피고 자기 심기를 살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가 곤란해요. 맨날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 심정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심정 이러고만 있는 것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진짜 예배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마음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나 봐야 되는 세상이고 그냥 남편 눈치나 보고 아내의 눈치나 보고 어떤 사람 자식 눈치나 보고 매 그러게 돼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태도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왕에게 죽을 수 있어요. 오늘 근심하고 있어 수색이 가득해갖고 이러고 있으면 술 마시는데 술만 나겠어요 왕 앞에서?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하나님의 심기를 살피다 보니까 그가 왕 앞에서 부득불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신하를 왕으로 하여금 존귀케 만들어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자식 눈치 보면 안 돼요. 자식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소중한 자식, 눈에는 안 아픈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자식의 눈치를 봐서 살아가는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자식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걸 생각하고 자식을 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의 눈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손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가서 상사의 눈치 살피잖아요. 사장님한테 찢겼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면
사장의 눈치를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사장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 심기를 살펴야죠. 하나님 심기를.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기를 살피는 느헤미야.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시고 우리 자식도 좀 알아주시고 우리 사업도 좀 알아주시고 내 이 속 터지는 소원도 좀 알아주시고 맨날 자기 소원만 가지고 나와서 자기 마음만 살펴달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사람. 이게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 내 좀 마음 좀 알아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자식도 철이 들고 장가를 들여갔거나 자식을 낳고 사는 자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 심기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 마음을 알아 살펴야 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효도고 공경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뭘 원하고 계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본받아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심기를 살펴드리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마음 아프신 것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살펴드리는데 하나님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왜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너희가 오늘날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보면서 예수님이 울었다니까. 울었어요. 하나님이 우신 거예요. 우신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는 성전을 불태워버렸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 다 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AD 70년에 티토스 로마의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싹 다 무너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 왜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겨놓고 성벽을 다 무너뜨렸냐면요, 성벽을 쌓으면서 금을 그 속에다가 넣어놨다는 그런 회개망측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행여나 금 나올까 봐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돌을 다 뜯었어요. 깡그리 다 무너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 그대로 됐어요. 이미 그 성전은 성전의 구실이 아니고 도적의 강도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그 성전에 올바르게 제사를 집리해야 될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돈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성전 앞에서 돈 장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는 뭐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로 높이 성벽을 쌓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생수가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들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 또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 세우는 사람들, 내가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생에 무슨 권사 땄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권사가 뭐 별이냐 그걸 따게.
집사가 무슨 별이냐 말이에요. 예? 한국 교회가 이 못된 풍조가 있어가지고 무슨 권사 안 되면은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인 것처럼, 예. 집사만 또 못한 권사가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마음가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애통하시면 나도 애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고 죽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가게 역사하실 것입니다.